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갈릴리 수양관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청해 듣는 새로운 영혼들,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말로만 듣던 그 복음이 마음속에 깨달아짐으로 그 사랑에 푹 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3차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외치라 365를 부르짖으며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강권해서 함께 참석하기를 꾀하는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우신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로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들이 주님 앞에 한 발짝 다가서는, 진보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일에 스스로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자 없도록, 구경하는 자 없도록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 건너뛰어서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계속해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이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 전체적으로 교회의 성결,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에베소서 5장, 6장은 교회의 일원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요, 이게 한 장으로 이미지 매핑이 안 되어서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읽어도 도루묵이고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날짜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데까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의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이게 가당이나 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까? 이것 때문에요, 정말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빛이신데, 영원하신 분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은 진리이시고 전능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그를 본받는 자가 될까? 이건 가당치 않다. 근데 답이 그러므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4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1절 32절 4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놀라운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 죄인의 길을 걷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뻔뻔한 죄인, 오히려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회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번에 시드니 가서 어떤 한 형제님 간증을 듣는데요, 뭐 여기서나 동일하게 가정신방할 때 구원 간증,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말씀하시면 교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했습니다. 근데 한 분 간증하시는데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생활이 힘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죽음을 알고 계셨을 건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건데 33년 생애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 생각하면 본인이 겪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입술에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그러므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빼어낸 무리,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달라야 될 거냐? 교회의 성결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용서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사람의 침을 정죄해가지고 거기서 채취한 성분을 짐승에게 주사하면 즉사한다잖아요. 뱀 독보다 더 독하대요. 악독.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말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지, 죽이는지 모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노,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요? 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속성입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게 하며 측은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용서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끼 그런 소리는 아니었겠죠, 방금? 마음속에 한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말할 기회를 주면은 그게 막 튕겨져 나와요, 막. 그리고 대부분 과거, 지난 시간 동안에 좋은 것보다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인생들에 대해서 왜 나에게만, 그런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우리는 어차피 각자의 삶의 코스가 다르잖아요. 코스가 달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 불행하고 나만 억울한 환경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분노가. 그걸 버리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이 있을까요?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 오늘이 있고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맞이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고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권면할 때 왜 이걸 일본어로 했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맨 처음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용서구나, 용서. 제가 목회 생활하는 과정 속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남편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사람이 보기에 그 신앙이 답보 상태에 있고 남편은 쑥쑥쑥쑥 성장을 합니다. 그 남편은 교회로부터 집사 직분까지 받았어요. 먼저 구원받은 아내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된 계기가 모임에 갔을 때 누군가가 구원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멀리합니다. 남편이 권하면 억지로 나오고, 수양회는 당연히 안 가는 거고. 그때 이제 제가 만났는데요, 아무리 권면을 하고 지난 그 시간들에 뒷담화 했던 이야기들이 그들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거지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해도 소통이 안 돼요. 그 세월이 20년 남편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교제를 잘 해줬어요. 그렇게 좋게만 하니까 안 듣는 거야. 다리몽생이를 분질러 버려라 그랬어요. 저 아랫동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구방망이로 다리몽생이를 분질러 버려라. 그게 꽂혔어요. 20년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까? 그리고 이제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그 이야기를 뱉었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때려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야구방망이가 있었네, 애들 거. 때려버렸어요. 풀스윙을 해보는지 두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가서 용서를 얼마나 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책을 좋아하시니까 용서에 관련된 책 3권을 시간을 두고 좀 읽어보시면서 마음을 좀 푸시라고 선물도 해보고. 안 돼요. 이혼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처가 식구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악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능,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를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 앞에 보면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몇 번 정도 가서 그래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7번은 왜 7이라고 물어봤을까요? 완전수니까. 7번 정도 하면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물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뭐라고라고? 이게 49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라. 우리는 교회 안에 분냄, 악함은 불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 참았는데 여기까지는 못 참겠더라. 그것도 참아야 돼. 그러면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소금파, 간장파 아시죠? 유오디게와 순두개가 다퉜다는 거. 유오디게는 유부국수파고 순두개는 순두부파요. 오늘 식사를 유오디게는 유부국수 해 먹자, 순두개는 아이 그러지 말고 밀가루는 몸에 안 좋으니까 순두부 해 먹자. 둘이 다툰 거예요. 이게 다툴 일이에요? 용납할 일이에요? 두 개 해서 취향대로 골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꼭 다투려고 그래요. 저한테 오늘 봉사회장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짜장밥 드실래요? 카레밥 드실래요? 그래서 그 다툴 일이냐고. 왜 그것을 했냐고. 다툴 일이냐고. 일흔 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이 빚을 지면은요 갚아야죠. 근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처와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것이
이렇게 빚을 졌기 때문에 팔려온 노예가 있고요, 전쟁에 포로로 끌려온 노예가 있습니다. 또 노예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노예입니다. 운명적으로 노예예요. 세 종류의 노예가 있었는데, 처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게 하라.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예, 갚겠습니다. 시일이 좀 걸릴지 몰라도 갚겠습니다.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성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6,000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6,000일을 한 품삯은 대개 약 20년 근속한 사람의 모든 본봉, 월급하고 같은 거예요. 뭐가요? 1달란트가 20년 근속한. 근데 몇 달란트라고요? 1만 달란트요. 그러니까 10,000명이 20년 동안 모은 급여하고 같은 금액.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걸 탕감해 줬어요. 20년 동안에 얼마를 볼까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뭐 재산이 2억 얼마라고? 2억 5천? 그 사람이 20년은 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몇 명이 모였다고요? 10,000명. 그럼 얼마요? 2조 5천억이네. 계산이 안 됩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 그걸 탕감해 줬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죗값입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얼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약 석 달 급여 정도 되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받을 돈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목을 잡았다는 것은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아니 자기는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탕감을 받아놓고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치 아니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필요해요. 이게 교회가 갖추어야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외에 에베소서 5장 2절부터 7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6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100다리온 빚진 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일을 하고 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똑바로 살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용서다. 용서합시다. 응? 용서해요. 누구요? 승질나게 한 사람? 예. 지나온 시간까지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제가 심리학자들 싫어하는 게요, 저한테 심리학과 간다고 하는데 그거 좋겠다고 상담한 적이 한 건도 없어요.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오늘을 끄집어내니까요. 막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픈 과거. 모든 것이 그걸로 인해서 오늘 힘들다고 생각하니까요, 잊어버린 것도 다 찾아내. 심지어는 체면수를 걸어가지고 다 찾아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막 이전 것을 다 끄집어내.
기억도 안 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체면으로 다 끄집어낸다니까요. 우리는 과거까지도 용서를 해야 돼요. 나와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 그게 교회의 일원, 소속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집회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애벌레가 번데기가 됩니다. 그러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될 때 그 번데기 속에 애벌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니까요.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어요. 번데기 속에 애벌레가 없어요. 아니, 번데기는요, 애벌레가 실을 감아가지고 새 옷을 입은 것이 번데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애벌레가 있어야지요. 없어. 어디 갔어요? 산성을 분비함으로 애벌레는 다 녹아버려 단백질 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나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그게 나비 때문에 그렇게 했겠냐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자연은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며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뭐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단락이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일 생각하면 수고와 고통뿐 없었고, 어둠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왔어요. 빛.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빛을 비춰줬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은 날 있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빛이 들어왔어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전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친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 아버지, 항상 누구 어머니. 근데 친구들은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냥 명연히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훈련이다. 아 그래, 그럼 훈련을 받아야지. 그리고 구역 모임 끝나고요. 구역 모임 보통 9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 시간에 유달산에 올라갔습니다. 컴컴할 때죠. 조각공원이라고 있어요. 유달산 안에. 그 종합구역을 가서 아버지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훈련이니까. 와, 그랬더니 그 조각공원에 선남 선녀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기서 나와서 힐끗 쳐다보고 저기서 나와서 힐끗 쳐다보고 막 욕을 해대고 나가는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막 계속 소리질 불렀어요. 막 아버지 하고 막 불렀어요. 저는 미쳤다 그랬겠죠. 역시 훈련이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아버지 소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도 간증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 아버지가 됐어요. 빛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빛의 자녀처럼.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착한 거나 의로운 거나 진실한 거나. 근데 왜 이렇게 구별해 놨을까요? 착함은 사람에 대해서,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면은요,
그걸로 특허를 내고 떼돈을 법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많지만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조건 없이 백신을 구매했기 때문에. 급하니까. 근데 싸게 팔았어요? 떼돈을 벌게 했어요? 엄청난 고가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소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소크라는 사람은 자기도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그런데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요,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장애를 입고 평생 살아야 돼요. 이분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백신을 개발했어요. 이 사람 떼돈 벌었겠어요, 못 벌었겠어요? 공짜로 내놨어요. 얼마에 내놨다고요? 공짜. 그 덕에 지금은 거의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합니다. 왜요? 그분이 공짜로 풀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대가를 구할 수 있고 이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함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포기했던 것처럼. 이게 선함입니다. 교회에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로 내세우지 말아라. 내가 전에 교회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알아? 그러지 마라. 그게 선함입니다. 오산교회당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앞서서 구원받은 신앙의 저는 1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어떤 분은 전세 빼서 월세로 들어가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이런 교회당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 정도입니까? 그보다 훨씬 많습니까? 훨씬 많죠.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옳은 일을 걸어가는 게 의로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신실함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17절입니다. (19절까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니, 성령이 있는데 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뭔 또 충만이요? 또 들어오나?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 성령이 정말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내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예? 죽었어요? 성령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계셔요? 그럼 들어요, 못 들어요? 벙어리 성령이에요? 듣죠? 근데 소멸합니다. 우리는 학예 수양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외치라 365. 어제 청년회 가서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17명 했대요. 목표가 몇 명인데? 100명인데. 우리 교회 전체 평균이 30%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것도 달성 못하냐, 청년들이. 이게 청년들이냐.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요. 외치라 365 그러면은요, 성령은 그래, 이걸 이루려면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다. 가자고. 누구한테 연락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습니까? 근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대답이 없었어. 그게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기독교 방송입니다. 과거에 출퇴근할 때 주로 이제 말씀을 그 카세트를 넣고 이렇게 운전해서 다니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카세트가 늘어나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못 듣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요.
그 기독교 방송 딱 틀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어느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일반교회입니다. 소개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라도 조용히 밥 좀 먹읍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아이가 둘 있는데요. 사내 아이 둘 있는데 암송 숙제를 줘요. 매 끼니마다. 그래서 암송하면 밥 먹는다. 못하면 굶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밥 먹으려고 오면은 잠깐 암송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려고 막 똑똑해, 똑바로 천천히. 천천히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또 틀렸어, 너는 밥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요, 목사님이 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끌벅적해 가지고 맞게 했다, 안 할란다, 안 하면 밥 안 준다 막.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가 한 소리 했답니다. 애들이 그렇게 해서 암송을 한들 그게 무슨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겠냐. 제발 밥 좀 조용히 먹읍시다 그랬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큰 놈이 베란다 쪽에 딱 짝발 딛고 서서 담배꽁초를 딱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요, 그 초딩 저학년이 그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놈 봐라, 그 목사 집인지 다 아는데 1층에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거 아니에요. 베란다에서 짝다리 듣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회초리를 들고 가서 때리려고 그러니까요, 그 큰 놈이 하는 말이 담배 과자예요. 담배 과자라고. 그럼 때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되죠. 근데 두드러 맞았어요. 왜 맞았냐? 유치원 다니는 둘째가 엄마, 데살로니가 전서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랬어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암송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두드러 맞았어요. 그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보시고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암송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암송 시킨 것이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탁 튕겨져 나오더라. 자기 삶 속에 암송이 탁 떠오를 거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소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한테 이번에 전해야 되지 않겠어? 지난번에 너한테 관심 갖고 물어봤잖아. 그런데 에이, 또 전하면은 이 더위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뻔해. 그거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면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D-12일이라니까요. 좀 그 머릿속에다 항상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은 어때요? 근심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요, 빛의 자녀답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신자반 7번째 과정, 좋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들어갔습니다. 부목사님은 공주에 계시고 전도사님은 양산 동부에 계시고 저밖에 없어서 제가 새신자반 들어갔는데 제목이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는 날마다 전도되는 영혼이 늘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군사 일꾼으로 잘 키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든지 담임 목사는 설교할 수 있는 교회, 성도는 그 내용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저는 아직 성경에 있는 야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못합니다. 그거 하면 누가 문제 받아요. 문제 받을 것이 보이니까 그러면 요거 해야지. 그러면 또 누가 문제 받아. 그러니까 문제 받을 거 다 빼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설교겠냐고요.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걸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다 지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해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표를 주면은 성령이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소멸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세 번째 주제가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교회를 설명하는데요,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 비밀은 아는 사람만 깨닫는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 뭐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놨냐, 못 깨닫는 거예요.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를 두고 남편이 잘났고 힘도 강하고 아내는 부족하고 남편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질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질서. 용서하는 교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 질서가 있는 교회, 이게 구별된 교회고 성결한 교회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외하며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함이 교회가 가져야 될 질서라는 거예요. 구역장, 조장, 총무들이 구역에 있습니다. 각 회에 회장, 총무, 회계, 서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똑똑하고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맡겨진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 남편이 잘나서 아내에게 말하는 것마다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이듯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역에는, 구역장은 이제 새파란 어린 사람이고 구역 안의 성도는 수십 년 구원의 연조를 가지고 계신, 성경도 풍부하게 알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젊은 구역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구역장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질서라니까요. 질서를 설명하는, 질서를.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에베소서 5장 6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하는데 5장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삶, 둘째는 빛의 자녀다운 삶, 셋째는 질서를 준수하는 삶.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좇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야 되겠죠? 네. 이렇게 가닥을 잡는데 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이번 설교처럼 힘들게 준비한 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제 봉사회장님이 수양관에 가자 그러는데 못 갔어요. 제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못 가겠습니다. 가서 수고하시는 분들 좀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특히 제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가면 다 보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차가 없어서요? 네,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어제 막 끙끙 앓았습니다. 끙끙 앓고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 하고 말만 안 되겠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예? 외치라! 아이, 좀 제대로 해봐요. 외치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지체로 몸담게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조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을,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근심케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계수양에 외치라 365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양회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